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상의 끝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시 시작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1장 1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가 시작이 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많이 찾아보고 있죠. 그래서 많이 나와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좀 에너지 같은 게 막 뭉쳐져 있다가 이것이 빅빵 하면서 터져가지고 이게 그, 빅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온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아, 요즘은 그런 이론을 많이 주장하고 있고 그게 아마 한국 교과서, 과학 교과서에도 아마 그렇게 나오는 거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우리 배울 때는 뭐 빅뱅 이론 이런 게 없었죠.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설명을 못 하니까 과학적으로 그냥 뭔가 에너지가 뭉쳐 있다가 빵 터지면서 이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져서 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기원이 어떤 에너지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 터지게 하는 그 처음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거는 여전히 또 과학적으로 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빅뱅이 일어나서 뱅 되게 만들었던 그 빅뱅이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모든 것의 기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피조물과 창조자의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찾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그 기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창조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실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지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가지고 내하고 논의해 봅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찾아간다고 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또 진정한 아,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1장 20절에서 22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이 질그릇이 만드는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를 좀 더, 뭐, 상감청자로 만들지. 왜 나를 종지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뭐 따지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주인이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으니까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맡겨진 사역과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종지그릇이 상감청자와 같이 나는 왜 왕의 그 자리에
숨기는 그 방에 나는 있지 않느냐? 나는 왜 날마다 간장만 담고 내 그릇에 뭐 진귀한 음식들을 담는 그런 그릇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다 어려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그게 절대적인 가난은 이제 사실은 물론 홈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절대적인 가난은 우리가 잘 없고 보통 상대적인 가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 몇십 년 전에는 정말 절대적인 가난이 있었죠.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고생하던 그런 때가 지금 북한에서는 뭐 그런 절대적인 가난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대다수의 상대적인 가난이죠. 먹고 살 거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늘 가난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냥 행복하게 같이 지낼 수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너무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나 모자라구나. 이렇게 해서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삶이 정말 고통스러워지는데 우리 대다수의 불행이 바로 그런 데서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지어진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걸 제가 가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화단에도 보면 여기도 화단에 보면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이렇게 그 수원에 있는 수원 중앙침례교회 그 김장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그분이 뭐 아주 옛날에 유학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미국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그 사람 이름이 아마 트루던가 그럴 겁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뭐 60년대 말 이럴 때는 진짜 푸셋식 화장실에 전기도 없고 하는 그 시골 땅에 이 미국에서 잘 살던 딸이 거기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정말 힘든 땅이어가지고 돌아오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심겨 놓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려고 해야 되는데 저 자리가 더 좋아 보여가지고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갔다가 뭐 더 좋은 곳으로 자꾸 찾아다니고 이렇게 심었다가 뺐다가 심었다가 뺐다가 하면 그냥 금방 꽃이 시들어 버리게 되죠.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라도 꽃을 피우면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을 텐데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자꾸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그 꽃도 못 피우고 시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걸 통해서 꽃을 피워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다, 보내신 사람이다, 맡겨진 자녀다, 또 직장도 맡겨진 자리다, 교회도 보내신 곳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저 집은 저런데, 저 자녀들은 저런데, 자꾸 이런 일을 하면은 힘들어.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요양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자료를 이렇게 살펴봤는, 이렇게,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드니까 그런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와가지고 요양소 들어가는데 어디가 좋으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요양소 들어가면 거의 다 뭐, 요양소라는 말이 그 정확한 텀을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가는 그 요양소 말고, 이제 시니어들 가는 이제 그런, 뭐, 그,
타운하우스나 시니어들 가는 모여서 같이 사는데 그런 데 있죠. 거기 가다가 1년 뭐 2년 내에 거의 잘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이유도 7가지 정도 이렇게 드는데 뭐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드는 거 근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두 번째 이제 3년 동안 버티다가 못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은 뭐 1년 정도 2년 정도 버티다가 이제 나오는데 나가버리는데 3년까지는 그래도 버티던 사람들이 마지막 버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 이유가 중에 하나 가지고 하나가 그 만나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늘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들 자랑, 딸 자랑, 이 자랑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부모들이 보통 하죠. 뭐 손자 자랑 뭐 이런 거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자기가 들어오는 이유가 더 이상 비교되지 아니하고 그냥 똑같이 살라고 들어왔는데 그 안에도 들어오니까 또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잘된 자기 자녀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니까 듣다 그 짜증이 나가지고 그 못 살고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정말 비교가 시작이 되어지면 인생이 정말 지옥이 되는 거죠.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지나가다가 한 맹인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들은 저 맹인은 부모의 잘못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맹인으로 태어나게도 하셨다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안전뱅이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핸디캡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에 지금 있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래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빛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데 자꾸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면서 비교하거나 불평불만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런 열매도 우리가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새참빛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고 같이 섬기게 하시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자꾸 찾아야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은가? 우리 교회는 왜 뭐 그렇게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없고 지금 다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여튼 어떤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자리에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나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일을 주셨으면 그냥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비교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옛날이 더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도 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떨어졌으면 떨어진 자리에서 망했으면 망한 그 자리에서 건강이 뭐 악화되었으면 또 악화된 그 자리에서부터라도 쟁기를 잡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달려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바꾸어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차를 만들었으면 차를 만든 이유가 있고 또 이 TV를 만들었으면 TV를 만든 이유가 있고 다 목적이 있는 거죠.
노트북을 컴퓨터를 만든 것은 또 컴퓨터를 만든 이유가 있고 한데, 그런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발 받침대로 쓴다든지 그러면 그 노트북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다 모든 것을 만드시는 데는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은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 자꾸 지배를 받고 있죠. 또 물질이 없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물질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지배를 받고 있죠. 그냥 물질 때문에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질병에 묶여가지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서 통제되어지고 컨트롤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딘가에 다 묶여 있습니다. 또 중독에 묶여 있는 사람은 중독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서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묶여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보내졌는데 내가 자꾸 여기 끌려다니고 묶여 있고 매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것을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복할 힘을 주시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내게 권세를 주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 같은 이 촌노인, 나이도 많은 이 목자로 있는 내가 어떻게 바로왕을 다스리며 200만을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리고 나는 말도 더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누가 귀 밝은 자, 또 눈 밝은 자, 눈 먼 자,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내가 창조하여서 내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을 못한다 해도 내가 입술에 너의 말을 주면 너가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실제로 다 주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이끌어가지고 실제로 200만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다 목적을 주셨으면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힘도 모든 자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일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재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여, 내가 물질에 지배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도록 물질을 내게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나는 권세가 없고 나는 파워가 없고 나는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이여, 내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교회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나는 이 한계가 있어서 못한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여, 능력과 힘과 권능과 권세를 내게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셔서 지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해서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새참빛교회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이 있어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중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눌려있고 묶여있고 포로로 되어 있고 잡혀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과 능력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달려나가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로 보내셨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신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불평불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